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에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총명하고 유능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20장에 언급되었던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 장관을 대동했다는 것은 이 언약이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의미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군대와 세력이 점차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22절 하반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하나님은 너의 행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붙잡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이방 민족의 왕 아비멜렉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리고 자손이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더욱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후에 100세의 자식을 얻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작은 부족을 이끄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이방 민족의 영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삶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힘겹게 지나고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말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물질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롭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이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은 내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알았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변화된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알았지만 그 역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 자신이 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과 그가 말하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잘못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돌려놓고 바른 길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 우리의 언행을 통해 말씀과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침묵하지 않고 선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기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증하는 절차였습니다. 이 땅 가나안이 약속의 땅임을 두고두고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에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 암양은 완전한 언약을 보증하는 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로 인해 그곳의 지명은 7의 우물과 맹세의 우물을 뜻하는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셀나무는 척박하고 마른 사막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푸른 잎을 드러내며 1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때로는 지친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마른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거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부엘세바를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후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썩어지는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성령에 이끌리어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내 삶의 에셀나무를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으로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